지난주보다는 조금 선선했죠? 네,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환절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 지난주에 뵀던 어르신들 다 오늘 안식일에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도록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특별히 그러나 또 우리 박태성 장로님 가정, 특별히 이중순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유한 집사님의 어머니, 얼마 전에 뇌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이제 좀 쾌차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유한 집사님이 급하게 캘리포니아를 가셨는데, 여러분께서 그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짧게 요약한 후에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그랬어요. 이 목 안쪽을 좀 긁는 소리예요. 하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단어가 이 하야의 번역일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어느 말씀일까요? 네. 열심히 잘 들으셨고 이해하셨다는 그 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살리라죠. 살리라.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지고 또 기도 모임이 많아지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아멘 크게 하고 이런 게 부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속에 부흥은 안 됐는데 찬양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속에 부흥은 안 됐는데 기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바로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했던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침체됐던 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흥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일주일 중 7째 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먼저 할 때 부흥이 시작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족의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마을 중앙에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노년에 그 마을 중앙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귀족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을의 교인들과 방문객들은 그분이 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예배당 안에 이런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낮 예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밤 예배는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 예배 시간이 되자 교인들이 각자 자기 등불을 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등불이 밝아서 서로를 분간해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지만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교회가 어두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을 끝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지은 이 귀족의 뜻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켜놓은 등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배당에 조명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은 개인들이 들고 온 등불의 수만큼 밝아졌습니다. 교인들은 내가 빠지면 등불 하나가 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어두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가야만 교회가 밝아져서 교회에 걸어놓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아질 것이고, 예배당은 내가 밝힌 등불만큼 밝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득 찬다 해도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내 자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등불을 들고 와서 교회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구경하기 위해 온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불타야 하는 장작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성령을 체험하시고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를 보지 말고 이제부터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달라져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탓을 하면 모두가 무너지지만 내 탓을 하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내 배의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부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춰진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편에서 올려야 할 돛은 무엇일까요? 그래야 부흥의 바람을 잡고 다시 살아나 전진할 수 있는데 내 편에서 올려야 하는 돛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바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질주해 오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해변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나? 마음이 오그라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오래도록 형을 피해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네, 적어도 14년 동안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년은 너무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러면 외삼촌이 품삯을 많이 줬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성경에는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야곱에게 했던 품삯 약속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게 머물렀다는 건 말이 맞질 않아요. 장기 체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오래도록 고생하며 처가살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형 에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선지자 19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리운 고향 산천과 분노하는 형의 모습이 늘 겹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야곱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자? 에이, 죽을 거 고향 가서 죽자. 이런 심정으로
고향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고향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차피 돌아가봐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형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마음을 갖게 했으니 고향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했던 대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어요. 야곱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이제 어쩌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자기의 온 소유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때 본능적으로 살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신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갈 시간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반쪽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름 완벽한 전략을 세운 후에 형을 만납니다. 자, 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형의 시퍼런 칼이 자신의 목으로 날아올지도 모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지요. 그는 입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겨우 침을 꼴깍 삼키고서 나지막한 소리로 주여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했어요? 칼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뜻한 눈물 젖은 품이 날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복수를 다짐하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동생에 대한 원망을 접고 동생 오면 품에 안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굳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자 선지자 198쪽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그 살상의 현장이 될 뻔한 곳을 눈물과 포옹과 어떻게 해요? 화해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20년 묵은 체증이 싹 어떻게 해요? 내려갔겠지요. 얼마나 후련했겠을까요? 그렇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진전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자, 그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때부터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을 야곱은 30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탄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부자선지자 197쪽에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바로 죄를 느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내리누르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도 기적도 부흥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208쪽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진솔한 회개의 경험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예.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음속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살아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형과의 관계도 기적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의 큰 둥치를 해결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큰 건 뽑았는데 죄의 그루터기, 작은 죄들까지 완전히 제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작은 죄들을 해결해야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생의 축복, 부흥의 축복은 그 죄들을 해결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만나면 술을 먹었어요. 어느 날은 색다른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강 건너편에 가서 술을 먹자 하고 약속을 하고는 둘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에 갔습니다. 낮부터 술 파티를 벌이고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걸 눈치채고는 야, 우리 늦지 않게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제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둘은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동네가 나와야 하는데 동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노를 졌습니다. 동네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밤새 노를 졌습니다. 드디어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술은 다 깼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바로 자기들이 배를 정박시키려고 닻을 내려놨는데 그 닻을 걷어들이지 않고 노만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빙빙 한 자리를 돌 수밖에. 성도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늘행에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작은 죄들,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그루터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전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9년에 바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와 함께 낭독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분명 그 자리에 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47년 만에 그 노예들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낭송했던 바로 그 성경절을 낭독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성경절이 31,179절이 있어요. 이 많은 성경절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최악의 경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길 원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라면 우리 각자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부흥은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 둘 늘어날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편에서 회개의 돛이 높이 올라야 성령의 바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의 배, 내 가정의 배, 내 사업의 배, 우리 교회의 이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고 그가 살아났고 관계가 기적처럼 바뀌게 되었어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남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관계들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내 관계들의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2의 부흥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부흥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서 가정을 환하게, 여러분의 관계들을 환하게, 이 교회를 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